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지옥 갈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수많은 사람 앞에 보이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믿거나 말거나 싫거나 좋거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세상이 망합니까? 언제 말세가 옵니까? 언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끊임없는 전쟁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새의 기근과 그리고 가뭄과 그리고 해일과 소돔과 고모라 때같이 영육간의 음란함 이루 말할 수 없이 해서 전부 다 그냥 세상에 그냥 선악과에 미쳐서 다 돌아다니면서 바람이 다 날 때다. 그래가지고 예수는 뭐 하면서 그렇게 기롱할 때고 특히 재림에 대해서는 아마 이 땅의 왕인 사단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집어삼킬 것이니 너희는 근면하고 항상 말씀을 붙잡고 조심하여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지 않는 온역은 안 끝났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름이 이제 슬그머니 사라지는 대신 더 이상한 독감의 균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확진자 의무 격리를 이제 해제하면서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도 아프면 쉬는 문화가 생겨야 돼. 자꾸 내일 모레도 뭐 또 쉬대. 자꾸 쉰다고요. 자꾸 쉬어요. 아이고 오늘도 더 쉬는 날이다. 그리고 자꾸 쉬는 동안 그동안 별거 아닌 줄 알았던 AI가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비행사가 운전하는데 옆에서 운전 그따라 하면 너 앞으로 운전 못해. 이러더래요. 그래서 운전하다 진짜 까무러칠 뻔했다고 그럽니다. 너 필요 없다고 야단치고 있다는 땅에 자꾸 쉬겠습니까? 자꾸 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지금 여름철에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독감이 말이 쭉 걸핏하면 우리는 감기래. 일본 사람도 그냥 감기라는 말만 하면 기절초풍에 죽는 줄 알아요. 그래요? 그래 걸핏하면 그냥 내 맘대로 그냥 감기래. 그 안에는 이루 다 의사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균이 지금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뭐 수족구, 뭐 구내염, 뭐 비염 아주 그냥 이것이 비상이라고 지금 합니다. 성도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가뭄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식음과 그리고 들림받는 것에 대해서 기롱하고 사람들이 많이 자기 자리를 다 피해서 이단이 뭐야? 처음에는 믿는 척하지만 다 나중에는 뭐 그냥 사람 마음대로 우우 몰아다니면서 뭐 좋은 소리나 들으면 안 돼 이러고 그냥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종이 전하고 있습니다. 들림받는 바로 그날 하나님은 들림의 명예회복을 반드시 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별 해코지가 다 있어도 저는 여전히 이 나이에 이 나이 80에 계속해서 이 시기를 전하는데 뭐 누가 날 보러 뭐 무슨 뭘 준답니까? 뭐 내가 뭘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있는 것 죽어도 욕 먹어도 괜찮아요. 이 땅에 남았다가 666번 이 기근에서 말이야 먹을 게 없어갖고 아이고 괌 그거 며칠 야단 났죠. 막 조금 있으면 진짜 사람이라도 뜯어먹게 생겼더라고. 방송 보셨습니까? 뭐라도 있으면 뜯어먹게 생겼대. 그렇다. 여러분 아마 들림 가족들이나 들림을 사모하는 유튜브를 보는 분들, 방송을 보는 분들, 인터넷을 보는 분들 적어야 하고 막 알아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 이렇게 힘들고 사단과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되고 이렇게 딴짓을 하고 해코지를 하고 막 그래도요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해도 들림을 그냥 앞으로 가니까 바로 그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여러분이 참 잘 인내하면서 그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면서 들림의 명예회복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성도요, 지금 코로나의 균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있고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형으로 해서 각색 질병으로 해서 몸에 독소가 퍼지고 균으로 지금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독소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찌그러드는 거예요. 세포가 망가지는데 이 독소가 활성산소로 변한대요. 그 균들이 그냥 여러분 왜 마스크 쓰고 다녀요? 바깥에 왜 마스크 써요? 전부 균이에요. 요즘은 다 벗어 제꼈지만 그래서 그 독소가 활성산소로 변해가지고 그 균이 우리가 사람들이 숨 쉴 때마다 유해산소가 된다는 것이죠.
온갖 모든 이름도 모를 질병의 85%부터 90% 이상이 이 활성산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활성산소가 몸을 세포마다 균마다 전부 숨 쉴 때마다 구석구석마다 공격을 해서 노화 독소가 또 그게 또 변질이 돼가지고 온 몸속을 공격해서 숨만 쉬어도 매일매일 이렇게 생성되는 독소가 그냥 말할 수 없이 지금 이름도 모를 질병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혈관 안에 이제 때가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활성산소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냥 온 몸에 왜 여기 하나만 아프고 열이 나도 온몸이 열이 나고 아프죠. 그러듯이 전부 지체가 하나 건드리면 온몸이 그냥 이름도 모르는 병이 막 생기는데 여기 아프니까 여기 수술하고 저기 아프면 여기 뭐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건 뭐냐면은 균 때문이에요.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피가 맑아져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죠. 그래도 마스크를 벗어제끼고 정신줄 놓고 창문을 열고 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 이거 방송을 듣는 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들림에서는 들림받기 위해서 영혼육이 강건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는 거 없지만은 성령께서 자꾸 알려주시면 이것저것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아서 제가 건강한 젖을 엄마가 먹여야 여러분들이 그냥 건강하게 저 여기 있습니다 올라오라 할 때 온 가족과 자손의 자손까지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갈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많이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뭐 3년 이상 썼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도리어 균이 기승을 더 부리니까 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감염병이 난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예방관리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가 얘기하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이 균에 대한 얘기, 바이러스에 대한 온역과 이 다 지치지 않는 아주 균들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에요. 아주 그냥 신종이 점점 나오더라. 성도요, 이 시기를 아시지요? 역사에 없던 해괴한 사건들이 지구촌을 어떻게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누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머나 그 사람이 그런 일 당했대, 아니 어떻게 그런 일 당했대, 왜 놀러 가시다가 괌에서 그 여단을 쳐서 벌써 막 약 못 드시는 분, 또 주사를 시간 맞춰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 벌써 합병증이 생기면서 거기다가 막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막 이상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막 약을 먹고 지금 입원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 기도해 드립시다. 우리 괌까지 갈 돈은 없지만 뭐 그거라 돼요. 그러니까는 잘 생각하세요. 없다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요?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욥기가 좀 강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예요.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면 그 외에 부족한 것은 내가 도우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 말씀.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의 인생길은 단두 가지입니다. 들림을 받느냐, 못 받고 안 받고 나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안 받는 거죠. 안 받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회개하면요 방언이 터진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셔뒀다가 내쫓았어요. 내가 내쫓았어요. 하나님 내쫓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올라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영육간의 인격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 우리가 인테그리티를 항상 천국간 목사님도 항상 우리한테 그런 얘기예요. 인격, 성경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원래의 못돼 먹은 악질적인 인격도 있어요. 그거요 후천적으로 고치면 돼요. 자꾸 손짓해서 미안한데 후천적인 것이 뭐냐면은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면 돼. 아멘이요? 아무리 살인자도 형편없어요. 저걸 사람 새끼라고 키웠냐? 괜찮아요. 나 하나님 새끼 되면 되는 거예요. 새끼가 뭔데요? 그대로 닮은 것이에요. 아멘.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예수 잘 믿고 예수만이 내 구주니까 나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 먼저 붙잡으면 세상 일은 돼간다고 약속하셔. 누가?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마음대로 주인만 붙잡으면 종은 얼마든지 등 따스고 배부르게 먹고 자다가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것이에요. 들림받을 새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데 그것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격을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넓은 문으로 갈래 좁은 문으로 갈래 물으세요.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넓은 문이에요.
신앙에도 다 나름대로 지름길이 있는 거야. 이것을 종교다원주의 즉 넓은 길로 가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지 종교생활하는 분들인지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요 하는 사람이 넓은 길로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종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다가 먹으면서 자나깨나 눈물로 성경을 붙잡고 자꾸 성령께로부터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서 키우다가 주님 오시고 그냥 올라갈 정도로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종들은요 그냥 그저 욕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알려주고 그냥 야단을 쳐가면서 가르치는 것이 목사가 나를 흉보기 때 네 귀에는 흉으로 들리냐? 너도 흉 보는 게 싫긴 싫구나. 근데 왜 싫은데 너는 왜 목사를 씹어새켜? 이 얘기를 성경에서 해요. 너를 가르치는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예수도 그러죠. 네가 함부로 하면 너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서 뭘 교회를 다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게 될 것 같아요. 뭐 들림 성도들만 많고 이러니까 말이죠. 혹시 이거 유튜브를 보는 분이 들림 성도들 나 그런가 봐. 똑같아. 너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아멘이요. 깨닫는 자만이 살려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듣기 편안하지 않고 조금 거북하시라도 들린 말씀을 먹어서 창자 속까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창자 속으로 먹어라 그러셨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만이 도적같이 말날 들림받고 남는 사람들은 666 바꿔도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서로 잡아 뜯어먹는 일이 생기다가 지옥 간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강력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말씀이 지금 살아있나 안 있나 성령대로 하나 안 하나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대로 종들이 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말씀에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하면 살아냅니다. 아멘이에요. 아니면은 괴물됩니다. 머리가 두 개면은요. 그러니까 몸이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예수의 보혈은 생명이고 생명은 영이 사는 것이고 사는 영이 천국 가는 것이고 주님 도적같이 임할 때 우리는 그냥 높이 올라 들림 받는 것이고 아니면 남아서 귀신 됐다 지옥 간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만이 영원한 보장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참 크리스천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끝이 변질되는 것을 뭐라고요? 이단이라는 그 한자가 끄트머리에 가서 변질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시작과 끝이십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느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신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십니다. 그분만이 신이지 그 밖에는 전부 다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신이 되려면 천지를 줘야 신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구세주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있는데 부처님은 부활절이 없어요. 탄신일만 있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내 구주세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말씀을 붙잡는 자만은 순간순간 부활의 생명으로 어떤 환난을 만나도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단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을 줄로 믿습니다. 악령을 밟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조상의 망령등전을 끊어줄 줄로 믿습니다. 미혹의 영을 좌절시킬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해도 아멘을 해야 내 거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신천지만 이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모여가지고 종교에 가서 앉아서 그냥 좋은 소리 하다가 그냥 집에 가서 뭐 괜찮겠지 뭐 위로받고 아니에요. 그것이 나중에 어물어물하다가 예수의 피도 없이 들림의 비밀을 모르는 자 이단입니다. 끄트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다 그냥 빠져나와서 바람났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너무 신나고 즐거워해. 그래서 바람난 사람이야. 이단은 바람났어요. 균맛이 좋은데 빠지면 그게 맛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죽을 맛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요 쓴 게 보약이라고들 그러죠. 너무 맛이 좋고 좋으면 그거 몸에 나쁜 거예요. 성도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들림받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린 말씀을 여러분 창자에 넣으십시오. 정말 언제든지 여호수아 본보다 우리는
풀어가야 됩니다. 그냥 하루를 적당히 보내고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 그냥 죽은 물고기는 생명의 역학으로 산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죠? 어제 그 힘든 거 또 와서 일하고 또 봉사하고 또 틈틈이 와서 가고 또 뭐 이 사람 하다 말고 또 뛰었다. 또 어머니 봐서 뛰었다. 이게 뭐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요, 부정적으로 죽는 소리만 해요. 그걸 일컬어 귀신 곡하는 소리 하라. 밤낮 그냥 징징징징대. 그러면 징징이가 되는 것이에요. 나 할 수 있어. 그럼 해요. 하나님은 도우세요.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요. 탄식이 뭐죠?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지금 엄마 죽는 걸 몰래 너 왜 그러니 너?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이 우시면서 넌 어째 그 모양이냐? 넌 몇십 년 믿은 꼬라지야 그러냐? 니네 집은 어쩌려고 그러냐? 너 하나 키워 물을 자도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편안하게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신데 너 어째 그렇게 세상 사람만도 못하냐? 탄식이 뭐예요? 울며 애통하며 누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의 영이 내 속에서 나 하는 꼬라지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행동거지가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꼬라지가 귀신한테 끌려다니까 너 어떡하려고 너 그럴래? 여기 땅에 남을래나 안 올라고? 네 집안 식구는 너 어떡할래? 탄식을 하지. 누가 말도 하기도 어려운 그분이 내 영이 우리에서 성령. 아멘이에요. 그러나 산 믿음은 다시 일어서 독수리같이 올라가. 그냥 올라가. 오늘도 욥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인과 응보의 원리와 양육의 원리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 가정생활이나 뭐 일터나 뭐 어디나 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큰 복을 뭐 없는 게 없이 그리고 엄청난 존경을 받고 살던 참 믿음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 자녀가 막 죽고 대궐 같은 집은 무너지고 바람이 하면서 그냥 종들 그냥 다 죽여버리고 뭐 몇천 마리씩 되는 그 뭐 소요 뭐 말이요 양이 그냥 다 한꺼번에 죽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이고 자녀까지 전부 죽게 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도 나중에는요 그냥 기왓장으로 그냥 몸을 긁어 너무 악창이 나가지고 밥 한 술 주세요 이러고 동네 다니네. 그냥 그러고 그냥 얻어먹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서 미친놈 저거 정신병자야 저거. 여러분이 이 육으로요 영으로 말씀을 먹으면 점점 더 예민해져서 주님 닮아가서 우리는 그냥 독수리같이 그냥 나팔 불 때 그냥 내 이름이 불려주고 가족의 이름이 다 불려서 우리 들림 받지만은 육으로 너무 많이 먹어두면요 저 그러죠. 많이 먹어 잘 먹으지만 강아지 새끼도 짜고 나면 빨리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장에다가 너무 많이 집어넣고 위에다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요 치매가 급작히 오는 것이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아까도 그 활성산소 얘기했죠.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항산화 물질을 자꾸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 췌장 같은 데서 뭐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 거기다 막 짜고 거 매운 거 뭐냐 단 거 뭐 기름 갖다 쳐 넣으니까 말이야 너는 죽어. 그래서 죽는 거야. 왜 죽을 짓을 내가 왜 해? 내가 왜 죽을 짓을 해? 살 짓을 해야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요분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 안 하고 살았어. 하라는 건 하고 살았어. 영영주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천국을 갈 정도면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건드려 보세요. 시험하세요. 흔들어 보세요. 그런데 악한 영이 흔들어 보는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받고 테스트 받고 교육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내 꼬라지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악하고 내가 말 안 들어서 내가 징계받고 경책받는 것이 두 가지 중에 내가 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분요 근본적인 신앙을 똑바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무슨 뭐 머리카락 하나 무슨 뭐 핏 하나 들고 나왔습니까? 무슨 뭐 라면 한 봉지 들고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응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데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도 찬양했죠.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니 신실한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킨다면 끝내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셔야 되고 쓰고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는 것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꽁쳐두지 말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쓰고 그리고 잘 모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냥 그렇게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래서 그만한 칭송에 그만한 믿음에 어마어마하게 막 꽁꽁 살는데 갑자기 이런 환란을 만나고 이게 웬 저주야 그냥 먹을 게 없어 그냥 이걸 기왓장으로 긁고 말이야 고름을 팔면서 이러고 있으니 그걸 보고도 욥의 아내가요 남보다도 못한 원수 같은 입논지물도 하네.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게 이게 왼수야 왼수 아주 그럼 못 써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와요. 저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여자가 잘해서 뭐 이렇게 했어요? 다 남편이 해갖고 그렇게 먹고 살고 뭐 그랬지. 그런데 남편한테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 잘 믿더니 꼬라지 좋네. 당신 말이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 자살하라고 이러네. 여러분 우리는 입을 어떻게 놀렸던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말라. 나중에 기가 막혀 욥이 잘 됐더니 여자 이름은 없습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슬쩍 입시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종도 기억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 왜 기억하게 성령께서 도우실까요? 증보 회개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을 악하게 아내가 하니까 그러면 욥이 뭐라 그랬느냐. 참 네 입이 네 혀가 네 언어가 어리석도다. 7푼이다. 너는 8달 반이다. 7달 반이다. 이 철딱선이 없는 것아. 성경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는 뜻이지 그거는요 어리석다고 모자라는 뜻이 아닌데 이런 죄 너는 참 어린애 같구나 모자라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도 여태까지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네가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잘 먹고 배가 터지게 잘 먹고도 깨닫지 못하냐 나는 너를 몰라 이런 소리를 지금 해주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도 욥은 아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을 통해서 말씀이 지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성도여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한 찹도 못 내다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의 환경이나 감정이나 불평이나 이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근본을 알았단 말이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금 같은 믿음을 욥이 얻게 하시고 지난날보다도 마지막에 보면 그냥 배갑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삶으로 해서 그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을 욥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고 가는 인생들에게 역사적인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먹이고 먹고 함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내가 올라가 영원한 축복을 받아 또 세상에서 이것을 우리가 경계가 뭐냐면 알아듣고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따라갈 건 따라감으로 해서 이 땅에서 축복을 갑절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제 찾아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어떤 때 긁고 막 이러고 피고름이 나고 문둥병에다 먹을 건 없고 막 어쩔 줄을 모르면서도 또 괜찮아 뭐 나는 하나님만 알아 아이고 진짜 또라이야 막 이런 소리를 하려 그때에 게다가 이제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먼 데서부터 왔어요. 곧 대만에서 온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에서 온 사람 빌닷과 나아마에서 온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저기 진짜 욥인 것 같아.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돼서 욥은 욥인데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참혹해. 그들이 일제히 막 너무 기가 막혀서 소리를 질러서 울면서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건 맞아 너무 참혹할 때 하는 모습이에요. 7일 7야 일주일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상함을 보는 거로 너무 기가 막혀서 그에게 한 말도 안 했어. 한 말도 할 수가 없어. 너무 비참하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 욥의 친구들이 와서요. 나중에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너 말이야 무슨 끔찍한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이 꼬라지지. 괜히 이를 읽어서 너 뭐 하나님 아니면 나 아주 죽고 못 살잖아. 근데 너 왜 이래 왜 이래 이러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요 욥은요 오직 믿음으로요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 안 믿어? 쪼까. 너 믿는데 까짜야? 너는 더 얄며. 목사들이 말이야 뭐 그냥 뭐 숫자 돈 하면서 눈치 보다가 말이야 무슨 이 시기는 무슨 뭐 들리면 야 좀비라나 그런 무식한 목사가 어디냐 뭐 이렇게 하고 막 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입으로 그렇게 함부로 심기 때문에 네가 종이라고 하더라도 너도 못 올라가고 바위 밑에 숨어서 있는 거 쫓아가서 죽여. 하나님이 성경 말씀. 뭐 안 믿어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 네, 아니 마스크를 써서 그래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자, 그런 창조의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욥같이 믿음만 찾고 참으면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나를 천국 갈 만한 들림받을 만한 그런 수준으로 나를 사용하시고 쓰기 위해서는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과응보의 창조의 원리만 있는 거잖아. 아이고 나는 죽었어. 나는 사는 동안 말이야 우리 애미로부터 꼬라지가 이래서 다 지옥 가가 말이야 저 집안이래. 그런 창조의 원리. 네가 악을 심었으니까 네가 불순종을 심었으니까 너는 하는 게 없어. 너는 되는 게 없어. 너는 엄살을 없어. 너는 악질이잖아. 그러나 나는 은혜 받을 수 있어. 내가 왜 못해? 지금이라도 하면 돼. 시작.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안 해? 그럼 관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를 배반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은혜의 원리는 핏값이잖아요. 예? 인과응보의 원리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너 그러면 좋까? 그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낳으셨잖아요. 저 만드셨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오늘 교회 가서요 말씀 들었는데요. 나 그 말씀 믿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아멘 아멘. 그분은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은혜의 원리를 잡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아니 자식을 낳았는데 오늘 말 좀 들었다고 밥 많이 주고 말 안 들으면 밥 안 주기려나? 아니죠. 말 듣는 놈도 말 잘 들으면은 이뻐서 주고 말 안 들으면 또 불쌍해서 주고 맷대로 하면 불쌍해 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법칙이요 가정에서부터 교육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애미들아 목사야 너도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사도가요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참 바울 사도가 한 게 뭐예요? 큰 명예 다 버리고 그 부 다 버리고 그 존경 다 버리고 예수 전하면서 매일 핏성에 내가 매 맞고 찢기고 그냥 채찍 맞고 그냥 이름 알아서 나중에 눈이 다 안 보였어요. 이러고도 그냥 죽으면 죽어야 예수를 전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목에 척일줌을 해도 아마 천국 가면 나는 바울 사도 오라버니 그냥 얼른 가서 만져보고 싶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데 그러나 그분의 부활한 몸은 어땠을까? 우리가 들림받는 날 우리는 진선미를 다 한 몸으로 변화되어 변화체가 되어 주님께 붙을 것이고 그다음에 먼저 천국 간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이제 순교자들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선생님 어머니 뭐 성도들의 또 아버지 뭐 가족 또 저희 동생분 우리 저 문석창 장로님 이렇게 해서 부활의 몸으로 또 오셔서 여기는 머리카락 하나 안 남기고 그냥 부활의 몸 진선미를 다한 몸 그냥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 그 다음에 밑에서는 표 받아 660표 받고 지옥가 그건 못 받습니다. 네, 들린 말씀이 참 거북하죠.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왜 하나님은 고생을 시키셨을까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라 에레미야를 보라는 것은 들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였습니다. 제가 왜 이거 참 기도 도중에 잠깐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지옥 구덩이 잠깐 봤다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별소리 별꼴 다 당해도 인내로 여기까지 온 결과 저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들림과 여러분의 가족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줌을 믿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너무 실감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좀 볼게요. 욥의 세 친구들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발단 이 세 친구가 이제 왔는데 조문하고 위로하려고 이제 모였어요. 이제 욥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소문이 멀리까지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다는 것인데 먹으니까 물질도 잊어버리고 자녀는 다 죽고 꼴이 말이 아니에요. 몸에 악창 나서 그냥 고름은 질질 흘리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왔는데 여기 대만 사람 뭐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각자가 다른 곳에부터 상당히 먼 곳에서 왔다는 지금 이야기예요. 이 친구 세 사람이 당시 이제 상당한 수준의 학식과 재물을 겸비한 자로 추정이 돼요. 이 저 친구들은요. 왜냐하면 이 말하는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요, 이 친구들이 아주 정확한 논리 전개와 풍부한 지식을 동원해서 욥과의 변론을 쭉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식과 굉장한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도 소유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믿음도 좋았죠. 그러니까 욥을 조문하러 올 정도의 신분이라면 각기 그 지방에 유지거나 풍부한 재물을 소유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게 층층이가 얼마나 심하기 때문에 아무나 친구 못해요. 그러니까 욥의 그 명예와 그 부와 그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의 듣고 먼 데서 조문하러 온 세 친구의 수준이라면요, 계층의 사람끼리 교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도 만만치 않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막대한 재물과 명예를 지닌 자였던 그 욥과 교제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와 함께 비교할 만한 수준의 재물과 명예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들 모두는 물론 히브리 신앙을 가졌어요. 그냥 욥의 신앙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욥의 신앙은 이런 꼴인데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지만 세 친구는 이게 무슨 꼴하지? 너 뭔 일, 이거 하나님의 뭔 죄를 졌길래 인과응보 얘기를 하는 건데 욥은 지금 은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은 줄로 저 믿고 싶어요. 아멘이요. 근데요, 나중에 이제 쭉 가보다 보면요, 욥이 당했던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욥을 사랑하고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욥의 마음 깊이 알 수가 없어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들리는 목사 한 일주일씩 해볼래요? 그러면 저 알까? 그렇게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부족하지만 따라와 주면 나팔소리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종이 이제 바로 가야 되겠죠.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한 것을 친구들이 말하니까 일반적인 아주 교육 잘 받은 이 세 사람의 상식만 가지고 높은 지식만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아주 상당한 수준의 학식과 재물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요, 지금 뭐라 그랬지? 해만이라고 그랬지? 대만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성경에는 대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대만 사람이 뭐냐면은 이 모압의 동쪽에 한 그 종족인데 성읍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사해 쪽으로 남쪽에 사해 죽은 바다 사해 남쪽에 위치했던 그런 동네에서 굉장히 멀리서 온 거예요. 또 수아라는 데서 또 친구가 왔어요. 수아는 아브라함하고 그두라라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난 애 이름인데 그의 이름이 나중에 지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거기서 굉장히 멀어. 거기서 또 친구가 하나 왔어요. 또 그 이제 나중에 소발이라고 한 데 있죠. 이 소발이라고 하는 데는 옛날 이름이라서 우리가 지금 추적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옛날 지명의 단어를 조금 이렇게 찾아내야 될 정도예요. 우리도 막 그렇잖아요. 동네 바뀌면은 모르겠어. 미아리 저쪽에도 이름 바뀌어 버렸어요. 이쪽이 그게 아니었는데 이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이게 구약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얘기인데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욥같이 잘 견디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면서 나중에 엄청난 갑절의 축복을 받냐는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요, 병문안을 간다든지 누구를 이제 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할 때 실수하기가 참 쉬워요. 나는 아주 좋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을 해보면은 조금 쉬워. 무슨 경험을 하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만 해야 돼요. 교역자가 고난당한 자를 찾아가서 다 체험입니다. 위로할 때도요, 내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 경험했을 때 내가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성경 몇 장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이 성경에 나온 어떤 거가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가르쳐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나중에는 일어섰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한구석 장로님도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붙잡고 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건강하시죠. 굉장한 위로를 받고 일어나셨습니다. 아, 저분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구나.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진리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았구나라고 올바른 해결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위로는 성경밖에는 없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 욥이 말 이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 뭘 잘못했길래요? 저는 믿지도 않는 놈도 잘 사는데 믿지는 뭘 잘 먹고 잘 살다 지옥 가면 되지만 너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천국 갈 수준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서 이렇게 뭐가 누가 내가 뭘 얻어먹었겠다고 이렇게 이 노인네가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하냐고 이랬더라.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저도 뭐 죄인인데 무슨 들리면 죄인이 와서 목욕하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요. 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영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위로할 길도 없어. 뭘 말해줘야 이유돼. 아니 지금 돈이 없다는 사람한테 아이고 괜찮아 이런다고 뭐 돈이 생겨? 다 죽어나 암 환자인데 아이고 괜찮아 뭐라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답을 주시고 진짜 나았더라. 해결이 됐더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면 창조주 말씀에 해답이 다 있다는 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따라오십시오.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특히 장례식에 얼마 이제 우리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유기훈 목사님 사모님 가실 때 무엇으로 위로를 해요? 무엇으로 위로를 할까요? 나도 또 그런데 내가 말씀을 잡고 이사야 57장 1절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나는 저의 큰 동생 우리 문석장 장로님 갔을 때도 처음 갔으니까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냥 처음 간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기뻐해요 하면서 비춰주는데 이쪽에 빛이 비치면서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믿을 정도로 대화를 많이 해서 처음 간 게 분명한데 그래서 우리 예수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도 그때도 또 이사야 지금 57장 1절을 받았습니다. 자, 이사야 57장 1절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저 사람은 의인인데 왜 죽어?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이해가 안 돼.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갔어. 데려가셨어. 그런데도 왜 그러지? 안 믿고 말이야 막 하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100살까지 살대. 저 사람은 이렇게 일찍 갔지? 그 의는 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 왜 가냐? 화액전에 화와 액을 당하기 전에 666 법 앞고 쥐어뜯어 먹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많이 보기에 합당할 때 먼저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왜 먼저 갔대?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나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막 녹죠. 그런데도 누가 더 복을 받았어? 문석창 장로님이 더 복을 받았지. 들림 위해서 기도해줘. 나 위해서 기도해줘. 줄줄이 기도해줘.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강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편한데 무릇 바른 길로 행하는 그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나. 침상이라고 해서 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편히 쉬는 주님의 품입니다. 이제 부활하는 날 우리 들림받는 날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위로가 되는 것이지 어떤 잘난 그 욥이 대단한 자잖아요. 그와 같은 수준의 친구들이 왔는데 날고 뛰어 받댔자 그거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먼저 떠나서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안식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정로로 행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평안에 쉬게요. 그러니까 우리 문석정 장로님도 고생 안 하고 가셨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드시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뭐라죠 만들어서 하도 달래서 억지로 하면 조금 생기지 못하고 나중에는 다 이렇게 뱉어버리면서 자기가 자기를 청소를 하더라고요. 다
헹구고 깨끗하게 하고 가는데 그렇게 고생 안 하고도 가는 것은 화액을 면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하면 너무 우리 전도사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고생 안 하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를 할 때 위로가 된다고요. 여기 나오는 욥의 친구 세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위로하고 멀리서도 약속을 하고 같이 왔습니다. 뭐 그들은 뭐 바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았던 것을 자기들의 상식으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도 욥에게는 상처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위로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돕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지. 아멘. 친구들은 이것을 창조 법칙으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너 회개해.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정말 죄가 있어서 회개할 사람 많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런데 뭘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뭐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겠죠. 뭐 누구는 아닌가요? 저는 아닌가? 그러면 순간순간 조금만 기분이 이상하면 얼른 회개하면 쓱 그냥 빠져나가요. 내가 몇 번 주제가를 하지만 그 어느 권사님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해도 뭐 이쁘기만 하더만. 그런데 와갖고 막 기절하고 넘어가는, 막 죽어 이래서. 그니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손들한테요. 거저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선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갖다 그냥 퍼부어주고 싶어서 아버지는 안달이 나서 못 줄까 한데 싫은데요. 너하고 나하고는 DNA가 다르구나. 알고 보니까 그 피가 다르네. 내 자식이 아니었구만. 그래서 이상했구만. 넌 네 길로 가. 난 널 몰라. 성경 말씀, 나는 너를 몰라. 제일 서러운 말이 뭐야? 몰라. 나가. 제일 서러운 게 뭐예요? 새 들은 사람한테 나가라고 그러는 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갖고 말씀대로 가는 자는 천지간이 알아. 내 아버지 거다. 어쨌든 회개라는 말은 사실 듣기 싫죠. 그죠? 뭘 회개를 하냐고. 욥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들림 정도만은 못했나 봐. 나중에 하도 그냥 우리는 내 집니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무조건 그냥 이게 올라오더라도 하나님 그 악한 것들이 다 내 죄다 보라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요것밖에 안 돼요. 죄송해요. 더 잘할게요. 더 그냥 죽으면 죽으란데 나 안 죽여. 왜 들림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없으면 좋겠다. 그딴 생각은 하지 바로 그냥.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나올 때 마음에 걸려. 그럼 빨리 회개하면 돼. 회개가 얼마나 커져요. 회개하는데 뭐 돈이 들어, 뭐 힘이 들어. 그냥 잘못됐어요 하나님. 나 이제 잘할게. 그래서 돌아서면 또 꼴통이죠. 또 잊어버렸어. 괜찮아. 또 붕어 정신 알아요? 낚싯밥에 그냥 코 깨서 죽을 뻔했어 그냥. 그러다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잊어버렸어. 내가 왜 한 바퀴 돌지? 또 깨서 잡아먹혔대야. 이걸 붕어 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저것도 그냥 줄을 짝짝짝 하면서. 저는요 90년대 노트가 지금도 있어요. 90년도. 지금 배지도 하나 하도 쬐끄맣게 써가지고요. 그걸 지금도 제가 어떤 때는 돋배기를 해가지고 줄을 가면서 봐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 뼈와 살이 돼요. 보고 싶으면 보여줄 게 있어요. 좀 다. 배지도 하나 약간 조금 해갖고. 그게 다 음식 아니겠어요? 양식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 노트가 필요하지 무슨 뭐 어쩌겠어요. 욥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도 인과응보 가지고 얘기하니까는요,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 생일을 정말 저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실수했네. 성도요, 왜 욥기가 우리한테 들려지죠? 실수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욥같이 그냥 이런 것은 고쳐야 되지만 이런 것은 쫓아가야 되고, 들으면서 주신 말씀 내 죄입니다. 이게 해답인데. 욥이 그때 내가 그때 있었다면 욥을 내가 신방 가는 건데. 글쎄요. 12절 보니까 저기 욥 아니야? 친구들이 보니까 욥이야. 근데 저 꼬라지 좀 봐. 상그지야. 그러니까 막 겉옷을 막 찢고 막 그냥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는 건 뭐냐면, 이거는 회개할 때 하는 짓이야.
이 사람들은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옷도 막 비단에 잘 입었으니까 이걸 막 쥐어뜯고 머리를 뜯고 말이야 재를 날리면서 하늘이여 하나님이여 어떻게 욥이 그 훌륭한 욥이 저렇게 됐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요, 세 친구들은요, 당대 석학이요 재력가로 알려진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걸 그냥 비단 옷을 다 당시에 통례적인 관습에서 이런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참된 우정의 발로예요. 그죠? 자, 욥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당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는 거예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세 친구가 경주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변론 가운데서요, 친구들이 욥에 대한 이렇게 비난을 막 써요. 그래도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래도 그런가. 이제 이러면서 막 싸웁니다. 정죄의 말이 종종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그들의 신앙 수준의 한계가 욥보다 조금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말이 나갔을 때 그걸 눈치 못 채고 어떤 귀신을 속이고 어떤 귀신한테 네가 들러붙었기 때문에 아이고 나를 또 흉보가 돼. 너도 흉보는 것을 흉본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도 귀신한테 속은 거지만 흉보는 것도 너도 싫긴 싫구나. 근데 너 어째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총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요. 옷을 찢는 것은 아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막 티끌을 날려서 먼지를 뒤집어 썼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례입니다. 욥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욥은 정말 훌륭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마치 자기 가족이 죽은 것처럼 막 괴로워했다는 것이에요. 13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7일 7야를 땅에 앉았는데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를 위한 애곡 기간이 이게 구약에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최상의 그 애정의 표시를 해서 일주일 동안을 그냥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같이 앉았는 거야. 한마디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그 위대한 인물의 죽음을 슬퍼하는 공식적 그 애도 기간이 대개 30일에서 70일까지예요. 70일까지.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장사를 또 7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이 있고, 그 민수기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야곱의 죽음을 30일 동안 애곡을 해요. 또 신명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를 위해서 또 30일이라고, 그러니까 30일에서 70일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애곡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관례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친구를 위해서 7일 동안 꼼짝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욥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는 뭐가 나오냐면 욥이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막 퍼부으니까 친구들이. 근데 그 퍼부는 것이 욥은 그 사랑이야. 너 뭐 회개할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회개할 게 없어. 욥은 없어요. 의인이에요. 의인 중에 의인인데 왜? 테스트. 이제 다음 주 3장에서는요, 하도 그러니까 흔들렸어요, 욥이. 그래서 자기의 난날 생애를 저주하고 이 세 친구들조차 할 말이 없는 것을 봐라. 그럼 나는 당하는 나를 어떻겠냐?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이런 꼴을 안 되잖아. 이렇게 태어났어. 이런 꼴로 그래 세월을 보내고 있어. 응?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마무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위로는 없다. 네? 천국을 갔는데도 동생이 먼저 갔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농일이 말할 수 없는데, 이사야 화해글 그런 이걸 저걸 안 보고 먼저 가서 그냥 기도해줘. 우리 어머니, 친정 아버지, 뭐 우리 문석장 장로님, 뭐 어머니, 뭐 이래가지고 그냥 하자. 우리 애옥이 뭐 다 하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 뭐 아버님, 그래서 기도해 주자니요. 또 믿음 좋은 또 부모님들이 계시고. 아멘이에요. 그래도 욥은 참 끝까지 인내를 해서 엄청난 복을 받아요. 잠깐 좀 그렇게 섭섭했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나중에 보았으니 갑절에 엄청난, 근데 이거 입 잘 몰랐던 자는 없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서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나팔 소리 곧 들릴 것 같습니다. 전쟁 기근 온역 말로도 못합니다. 지금 이거 벗어 제끼고 좀 야단 났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다 우리 죄값입니다. 그냥 뭐든지 그냥 싹싹 빌어. 그러면은 주님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여러분 열심히 잠깐잠깐 쓰임받다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오신데도 그때 못 올라가면 전부 좀비돼서 뜯어먹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들린 말씀을 붙잡고 역같이 조금의 실수 없이 잘 있나요? 들린 말씀으로 잘 연단받고 훈련받고 준비하셔서 들림 받는 날 모든 가족이 나팔소리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